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에서 2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1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날 어떻게 좀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은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네 가지가 그 비유들 중에 네 가지가 이 4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등불 비유와 또 스스로 자라는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등불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땅에 떨어졌던 그 씨 비유도 당시에 길을 걷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광경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 씨 뿌리는 자 흔히 만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또 길가, 돌밭, 가시떨기 다 그냥 곁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룰 스스로 자라는 씨, 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물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도 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또 가까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시다가 얼마 전에 이 식물을, 이 잡초를 보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나 있다. 이것을 보고는 이 잡초를 보면서 스스로 자라나는 그런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지나시다가 겨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것을 보시고는 겨자씨 비유가 생각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지나시다가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지나시다가 그물 깁는 어부를 보시고는 하나님 나라를 그 그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일상 속에서 그냥 주어지는 소재들을 가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연거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쉽고 알아듣기 쉽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실물 설교를 들었던 것이죠. 등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 비유에 소재되는 사용되는 소재들을 살펴보면 다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소재들입니다. 등불이 나오고요. 등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지프로 짠 바구니 같은 것, 지프로 짠 그릇 같은 것을 말합니다. 큰 요만한 그릇을 말하는데 그런 또 평상은 나무로 만든 침대를 말합니다. 이 소재들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 안에, 어느 방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등불을 가져다가 그 바구니로 만든 그 그릇으로 덮어보시기도 하시고 또 평상 아래 등불을 넣어보시기도 하시면서 실물 설교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또 쉽게 설교를 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토록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마음속에 두고 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등불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고, 지나가다 씨 뿌린 자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고, 겨자나무를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고, 그물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으시니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예수님은 그 영적인 민감성이 모세의 그것보다는 비교도 안 되게 넘치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폭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엇을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입에서 튀어나오시는 것이죠. 쿡 찌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651번 버스와 같으니, 뭐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하철 9호선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스마트폰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이 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런 것이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보이고, 어디에 있어도 예수를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콕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TV를 보다가 은혜 받죠. 장을 보다가 시금치 사다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차 타고 운전을 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부흥회를 혼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품었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간직했던 마음은,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마음 가득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셨던 그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삶의 자세를 우리도 닮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모든 순간,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예수님 생각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방 안에 캄캄한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 모여 앉았습니다. 잠자리에 들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급기야는 등불을 손에 드시고 그 등불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나 그 아까 말씀드린 지프로 만든 그 그릇 같은 것으로 그 등불을 그 말 아래나 또는 평상 아래에 두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저는 등불을 켜는 것은, 등불을 켠다라는 의미는 밝히기 위함이죠. 어두움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 빛을 가리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프로 짠 그릇이나 말, 평상은 모두 다 불에 잘 타는 소재입니다. 등불을 그 말로 덮어두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죠. 평상 아래에 등불을 두면 평상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등경 위에 둡니다. 또 방 안에 구석구석 빛이 잘 닿을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언뜻 이게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한글을 읽었는데 한글 같지가 않은 말씀이죠. 이게 이중으로 부정이 사용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을 들어봐도 잘 모르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 또 감추려 하지 않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말을 다시 한번 고쳐서 말해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숨긴다는 것이죠. 숨긴다는 거.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숨기려 하고는 숨겨진 것이 없다. 감추려 했지만 감춰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시도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시도를 했어도 숨겨진 것이 이때까지 없었다는 얘기예요. 감추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었지만 실제로 감춰진 것은, 끝까지 감춰진 것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등불을 감추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등불을 가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리려는 의도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가리려고 했으나 가려지기는커녕 가리는 순간 그것이 끄스려지고 결국에는 타버려서 결국에는 등불이 오히려 더 큰 빛으로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등불의 빛을 숨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불의 빛은 아무리 숨기려고 무엇을 덮어보아도 그것을 다 태우고 오히려 더 크게 등불이 일어나듯이 등불의 빛은 숨길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등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등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1차 독자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심각한 박해와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와 로마인들은 복음의 등불을 어떻게든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꼴배기 싫어서, 그 기독교인들 꼴배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죽이고 어떻게든 잡아놓고 어떻게든 고문하고 해가지고 그 복음의 등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등불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말 아래 두고 억지로 평상 아래 두고 그렇게 막 가려지고 덮어져서 점차 잠잠해지고 서서히 꺼져갈 줄로 네로 황제와 로마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억누르고 덮을수록 오히려 불길이 더 거세어져서 처음에는 복음의 등불이었으나 나중에는 초가삼간을 다 태울 만한 큰 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고, 결국에는 그 등불을 꺼트리려고 노력했던 로마를 도리어 굴복시키고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로마라는 큰 제국, 모든 사람 만방을 비추는 아주 밝은 등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등불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억누르려고 해도,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등불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진리는요, 여러분, 감추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사실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도, 우리의 비밀스러운 어떠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고, 혹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비밀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편에 서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기를 자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진리를 무너뜨리는 권세에 맞서서 용감하게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혹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로 인해서 억울하게 오해받고 욕먹고 억울하게 누명쓰고 억울하게 그런 편견에 시달리는 것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욕먹어도, 지금 오해받아도, 지금 그렇게 소리 들어도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을 생각할 때에 훨씬 우리에게 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욕먹어도 오해받아도
진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가 다 듣는 귀지 뭐 아닌 귀가 있나요? 먹는 귀가 따로 있나요? 들을 귀라는 것이 무엇일까? 들을 귀라는 것은 그냥 이 귀때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들을 귀라는 것은 육체의 귀가 아니라 마음을 의미합니다. 들을 마음이 있어야 들린다라는 거예요. 경청을 의미합니다. 경청. 경청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그저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청에서 이 청자는 들을 청자죠. 들을 청자. 들을 청자 한자를 한번 분해해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들을 청자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과 파란 부분입니다. 먼저 빨간 부분을 보면 임금 왕자와 귀 이자가 합해져 있죠. 이 글자가 들을 청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실까봐 들을 청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임금 왕자와 귀 이자가 합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귀로 들으라라는 거예요. 왕의 귀로 들으라. 여러분, 왕은요 모든 정보와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죠? 왕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그 나라를 통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을 줄 알아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른, 아주 판이하게 다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견조차도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왕의 귀입니다. 그래서 왕의 귀로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기고 들으라는 것이 왕의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라는 것이죠. 무조건 들으라는 것이죠. 일단 들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들을 청자의 앞부분에 빨간 부분에 있는 왕의 귀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열십자에 눈목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눈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소리를 듣기만 할 때와 또 보면서 들을 때 받아들이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글자를 문자로만 읽을 때와 목소리를 들을 때 또 다르듯이 목소리만 들을 때와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때 또 느낌이 다른 것이죠. 상대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말해야죠. 눈을 보고, 표정을 보고, 몸짓을 보고. 여러분, 왜냐하면 언어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언어로는 사람을 속이기가 참 쉬워요. 말로만으로는 속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언어적인 요소는 무의식 중에 우리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속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거짓말하는구나. 아, 저 사람 확신이 없구나. 아, 저 사람 뭔가 이상하구나.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비언어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십자에 눈목자가 써 있는 것은 10개의 눈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집중해서, 눈이 10개인 사람처럼 아주 집중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열십자의 눈목자를 눈치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눈치. 집중해서 잘 살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들을 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파란 부분은 한일자의 마음심자입니다.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 그 말하는 자와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 한 마음으로 듣는다. 공감을 의미합니다. 그의 마음이 슬프면 함께 슬퍼하고, 그의 마음이 기쁘면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함께 있으라는,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 들을 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함께 들어있는 것이, 왕의 귀로 들으면서 10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들을 청이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바로 경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 함은 얼마나 집중하여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내 모든 신경을 다 쏟아서 들어주라라는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입니다. 들을 귀.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며 새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마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과 한 마음으로 들으라. 눈으로 바라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왕의 귀로 들으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서 심사숙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경청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경청하라, 너희들 경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밤늦은 시간이라 제자들이 졸았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은 분주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딴 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는 예수님이 이 등불 비유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경청하라라고 집중을 이렇게 끄시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 뒷부분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 깊이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도 너희 말을 그렇게 들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경청의 은혜가 심히 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울지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불 이야기 한 가지를 하시고서는 계속해서 경청하라고 강조하십니다. 마음에 새겨들으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등불 이야기가 아마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곧 진리로 인해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몰아닥칠 테이니 핍박받는 순간이 다 들이닥칠 테이니 곧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순간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이 등불 비유를 너희들 마음에 새겨라. 등불을 말 아래 둔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등불을 꺼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의 등불을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 아래 둔다면 끊임없이 그 등불을 태워서 타오르게 하여서 그 말 덮어진 말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복음은 절대로 묻혀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로 환하게 타오를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마음에 새겨라. 경청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도 예수님께서 잘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강조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결코 감춰질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끝끝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와 함께 승리하고 진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낫을 내다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에는 이 씨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나 나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다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이고 하나는 방금 읽었던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다음에 있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그 의미가 간단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조급하지 말라, 열매를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으면, 복음의 씨를 심었으면 자랄 것으로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스스로 자라는 씨를 보면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놓고는 한 것이 없어요. 27절입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고 깨고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씨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씨 뿌린 자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뭘 도와준 게 없으니까. 근데 씨는 스스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냥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고 처음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아무리 오해와 편견이 난무하여도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고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심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심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박 목사님과 저는 물 주는 아볼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고 꿈꾸는 교회를 자라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이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날을 주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로 하여금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 돌릴 그런 날들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혹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6절과 7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낼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7절의 말씀인데 무엇이냐? 이 교회가, 이 씨가 다 자란 후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란 것에 관여하여서 자란 것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망할 징조를 보이면요, 어떤 소리가 잘 오르내리냐면 내가 말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했는데, 나를 어떻게, 내가 어쨌는데, 이 소리가 자꾸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되는 교회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잊을만 하면은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고, 잊을만 하면 감사하신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뿌리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함께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쬐끄만 것을 표현할 때,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깨알. 깨알보다 더 작은 것 있지 않아요? 눈곱만 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눈곱만 하다. 그죠? 좁쌀, 눈곱. 뭐가 더 클지 눈곱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눈곱만 하다 말하잖아요. 좀 더럽긴 하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이 겨자씨를 말한다고 합니다. 겨자씨만 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가장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죠.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눈에 간신히 뵐 만큼 그런 작은 것인데 아마 여기 어딘가에 겨자씨를 떨어뜨리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겨자씨인데 그 겨자씨, 그 눈곱만한 겨자씨 안에 커다란 나무의 잠재력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커다란 나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겨자씨도 겨자씨인데 오늘 말씀에 겨자씨 한 알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가치?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작고 보잘것없고 떨어지면 찾을 수 없는, 바람에 날려가면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주 무가치한, 아주 볼품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잠재력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응집되어서 들어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롭고 위대하고 크고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겨자씨처럼 볼품없는 것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게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게 잘하셔야 돼요. 저 작은 아이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을지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때 볼품없는 한 사람, 볼품없는 작은 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어떠한 잠재력이 그 안에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는,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자신이 이제 어린 소년들과 청년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소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그의 학급에, 그의 그 주일학교 반에 아주 골치 아픈 10대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무례하고 또 툭하면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욕을 막 하고 그런 17살짜리 소년이 자기 주일학교 반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킴볼 반사가 이 소년을 어떻게 다가갈까, 이 소년과 어떻게 친해질까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 소년이 외삼촌 밑에서 일하는 그 구두가게에 신발 가게로 했습니다. 구두를 닦고 있는데 신발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이 무서운 거예요. 또 잘못 말 걸었다가 막 욕하고 막 화내면 어떡할까.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다 하고는 말을 건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가게로 들어가서 소년 그 가게 뒤쪽에서 구두를 싸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놓고 소년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몇 마디 말을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듣고는 이 소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온 생애를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남들보다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좀 무식한 아이여서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해서, 이 에드워드 킴볼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됐는데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19세기 가장 성공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셨고, 생전에 160만 킬로를 다니면서 1억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1879년에 설교 중에 또 다른 젊은이 마이어의 회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어가 장성하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어는 이후에 체프먼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프먼도 목사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프로야구 선수 중에 빌리 썬데이라는 선수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빌리 썬데이도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20년 동안 미국의 부흥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의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모르디카이 햄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햄이라는 분이 목사가 되어서 또 말씀을 전하고 결단을 촉구하는데, 그 중에 한 집회에 참석했던 호리호리한 10대 한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라 라는 부름에 응답하여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73년에 동방의 작은 나라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셨죠. 아마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재할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 한 분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작은 소년 하나, 이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구두 닦기 소년, 얼마나 여러분, 교회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겨자씨만한 영혼인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억 명, 헤아릴 수 없죠. 수십억 명, 수백억 명, 그 안에 그 복음으로 변화될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담겨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겨자씨다. 여러분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뭘 어떻게 하나요? 제가 뭐라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작은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도 얼마나 우리가 겨자씨입니까? 작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겨자씨 안에 큰 나무가 깃들어 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심겨지면,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면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잠재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겨자씨라도 이 겨자씨만한 마곡 꿈꾸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또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품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겨자씨다. 아멘. 눈곱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어 있음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